예, 오늘은 둘째인 붉은 말 6번째 시간입니다. 예, 칼에 대해서 말합니다. 붉은 말이 칼을 가졌죠. 그 칼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모스 6장 말씀으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치 않는 지도자들의 삶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고 있으며 그들을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그의 이름은 없었어요. 그의 이름은 없었고,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그냥 소리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책에 쓴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세례 요한 같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 소리는 다른 게 아니죠.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곧지 않는 모든 길은 고자지고 평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고자지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진들에게,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7일에서 14일이면 갈 수 있는 곧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곧은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곧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행복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꼭 그렇지 않아요. 이 거리는요 640km입니다. 자동차로는 8시간, 장정만 60만에 노인과 어린아이를 계산하면 한 300만 명의 인원으로서 사실은 보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떠한 사정과 부족함을 고려한다 해도 두세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육적인 눈으로 보기엔 그 길이 험난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홍해가 갈라졌고 물이 닫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에 빼앗겨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길을 걷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연단하셨는데,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그들의 심령 속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으로 높아진 모든 산을 낮추고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연단과 고난은 우리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고정길이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고정길입니다. 결코 만사 형통한 길이 아니요, 많은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의 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세요.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만 내 안에 숨어있던 불의한 생각들, 악한 계획, 탐욕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항상 옳습니다. 구비도는 강물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가장 빠르고 내게 꼭 합당하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길을 거부할 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워요. 우리가 고다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실수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수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뺑뺑이 돌립니다. 저도 한 지금 1년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길은 옳은 길이고요. 주님은 곱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불의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상황상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슬플 때에도 감사, 그냥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6장은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데,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지도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를 통해서 자만심에 빠진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이 예언적인 말씀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무지한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신 것보다 저주를 하셨지만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온과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이 나오죠. 그래서 시온과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나라와 지명이 나오듯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지도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랄하게 말씀하시므로,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언제나 공의롭고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7교회의 모습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이키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5장에 보세요. 아모스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삶, 근데 또 일상적인 삶이 있죠. 그 사이에 그들의 모순과 괴리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비판하셨습니다. 너희는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따르고 있고 오히려 악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장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타락이 지도자들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사치, 향락, 쾌락적인 삶을 통하여, 자,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도덕적 위기를 맞이하였는데도, 자, 이들이 가지는 외적인 풍요가요, 이 풍요가 지도자들의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심판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모스 6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자,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교만은 아니란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느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종교의 중심지인 지금 여기 시온, 그리고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시온과 사마리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만족과 허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흉한 날은 멀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그 생명 없는 지도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곳에서 우상을 섬겨도 아무렇지도 않고 안일하며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과 향락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 나타하였고, 흉한 날, 야, 우리에게 심판의 날은 멀어, 이렇게 말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하게 한 악한 종들입니다. 아직 흉한 날은 멀어서 주님이 더디 오셔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지금 다 이들의 생활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들의 생활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따르는 거죠. 너희는 시날 땅 갈레에 하맛의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가서 깨달아라. 그 나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깨달아라. 그들은 너희보다 더 넓으며 안전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 멸망당했지 않느냐? 그러니 깨달아라. 근데 너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사치와 향락과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범죄를 탐닉하면서도 그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할 수 있으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너희는 포악한 자리, 강포한 자리로 가면서도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렇게 믿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 모든 사람들은 칼에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그 공생의 내에 체질한 것처럼 체질에서 알곡이 아닌 것들은 다 붉은 말에 넘기시죠. 붉은 말에 넘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아니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친다고 그랬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은 바벨론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이제 음료,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모스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이 있음을 보이셨고 또 25장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들 성도들이 있음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한 이 종들은 빛이 없는 자요 때를 모르는 자요 기름 등불이 없는 자로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런 심판날에 대한 근심이 없기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알겠어요?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가슴이 타서 죽겠는데 이런 종들을 보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들은 늘 즐겁습니다. 이들을 따르는 미련한 5 처녀들도 똑같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이들이 바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 같이 이 시대에는 이제 곧 다가올 짐승의 시대를 근심하지 않는 종들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들은 늘 기뻐요. 우리는 아파 죽겠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근심 걱정인데 그러나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그 종들이 환난 안에서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과 일상이 다른 백성들에게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백성들, 그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느냐. 똑같아요. 먼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7교회와 같이 그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 종들의 생활, 백성들의 일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그랬어요. 어미 쪼개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레미야 18장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심판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바벨론 심판을 선포해요. 근데 이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치자. 뭘로 쳐요?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고 그랬어요. 이 악한 종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악한 종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은 더디어 오신다. 이렇게 말로 때리는 겁니다. 말로 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그러면서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말세야.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게 사실 웃을 일이 아닌데,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런 종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는 주님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입으로는 어떻게 말해요? 말세야. 지금은 말세 진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포악한 자리로 가깝게 가는 것이고 그 높은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제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걸 정죄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가짜 종,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가짜 종, 가짜 그리스도인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 제가 그거를 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짜 종말론자, 종말 장사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주여 하면서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는 이 가짜들. 시온과 지금 사마리아 산에 있던 종들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넘친다는 겁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전하는 종말론이 예수님이 전한 종말론과 맞지 않는데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심판을 선고하셨음에도 이들이 말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 우리는 이 시대에 다 환난 전에 휴거돼. 이렇게 종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전문가의 눈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분별이 돼요.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전문가잖아요. 가짜가 보여요, 가짜가. 어떤 종들은 이렇게 말했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그것에 협력하고 배도했던 목사들이 있는데, 자, 그 종들을 따라서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취해야만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무엇에 매여서 가는지 이렇게 지금 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 보면은, 자, 휴관날이 멀다 말하는 종들의 생활이 나옵니다.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지도자들의 실상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금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는데 이 시대에 상아상에 누워 있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있는 지도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안일에 빠진 종이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한 종들, 이 시대에.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종들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외치는 거 봤어요?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 여러분 보셨냐고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악한 종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여기 이 종들처럼 사마리아 시온에 있는 종들처럼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부유한 종들이 있어요.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종들이 있는데 겉으로 겸손한 척하는 종들이 있어요. 제가 영적인 눈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로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하기에 분명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지 않아야 될 자리에도 계속 나와서 도덕적이고 인본적이기 때문에 사랑과 평안을 외치고, 그리고 동시에 불의한 것을 함께 지적해 주기 때문에 육적인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참 역겨운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기엔 역겨워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위치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들의 입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종들은 이럽니다. 우리가 뉴스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나요?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뉴스만큼 썸네일이 자극적인 게 없어요. 예,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 유튜브는 다 가짜다. 잘못됐다. 한 2년 정도, 2, 3년 떠들었죠. 근데 뉴스만큼 썸네일을 자극적으로 제목 따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보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종들은 썸네일이 자극적인 뉴스 채널을 보는 것 같이 입만 열면은 기독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어떤 교회가 이렇고 어떤 권사님이 이렇고 어떤 성도가 이랬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종들 있죠. 교회의 치부만 드러내고 종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와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는 종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탄의 종들인 거예요. 그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를 보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요새 나오는 영화에는 기독교 목사들이 나와요. 목사들이 살인하고 강간하고 뭐하고 막 이런 내용으로 늘 항상 그래요. 항상.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하죠. 영분별이 없으니까 목사가 저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탄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교회의 치부는 드러내고 모든 것들의 치부는 드러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말씀 그들의 입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때와 같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뭐 몇만씩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적으로 봤을 때 뉴스처럼 가십거리만 얘기해요. 가십거리. 그냥 솔깃한 거. 그런 것들만 제목을 썸네일을 딱 따라가지고 그것이 무슨 영성이 깊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방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방언 어떤 방언 이런 기초적인 것들 늘 이런 거 안에서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먹은 적도 없고 그런 자기가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자임을 모르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상하상에 누워있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여러분이 저 목사님 왜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많은 종들은 성도들이 주는 것을 먹고 생활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런데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한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요.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을 보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하상에 누워있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이런 종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기는 미쳐 죽겠는데 저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는 그게 참 의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상하상에 눕고 평강을 외치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는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기뻐 따르는 성도들을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자,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였다는 것은 영적으로 11조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주는 것으로 어린 양과 송아지는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11조를 받았다는 것인데 자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은 땅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들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 생명을 주는 것이 딱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지금 분별하게 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야 되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바로 끌고 가는 것이 양떼들이 준 그 11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취하여 먹은 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아모스 6장 4절 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것 같았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깨어난 사람은 소수다. 진짜 깨어난 사람은 소수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은요
잠시 이렇게 한가할 때에 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더 깜짝 놀라고 더 정신 차리고 항상 긴장하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소수입니다. 소수. 남들처럼 뭐 무슨 일이 생기니까 깨어난 것 같아요. 그건 깨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 깨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어쨌든 오늘은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인데 어차피 이 영상은 오늘 못 올려요. 아까 말씀했지만 2년 전에 올린 영상 중에 여호와의 절개에 대해서 설교한 것 중에 또 그것이 걸려서 지금 유튜브 일주일 동안 못 올립니다. 그 설교 중에 흰신이 좀 말을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올렸던 영상을 한 10개 정도는 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번 선한 증거도 한 1년 전, 2년 전 설교 때문에 막 다 이렇게 삭제가 됐는데 이거를 안 지우면 또 하나 찾아서 또 하나 찾아서 또 이렇게 그냥 이거를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자꾸 삭제되는데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는 분들의 동영상은 안 삭제돼, 이상하게. 그죠? 5절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자, 빗바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러죠. 근데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헛된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했습니다. 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이 없는 지도자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들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 했습니다. 히브리어 하포르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규칙이나 질서도 없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다는 뜻인데, 자, 노래를 해도 무슨 가락으로 하고 있는지 가사를 읊어도 무슨 내용인지 깊이 모른 채 그냥 혼수 상태에서 지절거리고 지절되는 모습처럼 그저 자기가 스스로 좋아서 희낙낙 곡조를 흥얼거리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감정에 취해서 흥얼거리는데 이들은 늘 즐거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혼적인 기쁨과 혼적인 슬픔조차 성령의 임한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중심이 틀린 거예요. 중심.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만들고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빙자하고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고 많은 노래를 했지만 인간 중심적인 노래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는데, 여러분, 중심이 다릅니다. 예배의 중심. 하나님이 아시죠? 중심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자기 감정, 자기 도치, 겉으로는 다윗처럼 꾸미지만 다윗의 중심 있는 예배와는 다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길 좋아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선곡할 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아니면 인간의 뭐 어떤 그냥 감정만 쫙 이렇게 너저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사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아무리 흉한 날이 멀다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들이 말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서 허랑방탕하게 너희가 지난다 해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어김없이 다가온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혹여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환난의 날이 멀다,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싶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은 약속한 그날에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옵니다. 자, 노래와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듯이, 자, 이 사람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죠. 성물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육적인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생명 없이 예배드렸고, 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듯이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컨퍼런스나 어떤 큰 영성 집회에 가보세요. 그곳에 포도주와 귀한 기름이 내려옵니다. 자, 포도주와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내가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듯이 우리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죠. 요셉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근심하는 종들이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오히려 이 평강을 외치는 주의 종들보다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종들을 만나길 저는 사실은 더 원합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종.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는 종들을 만나길 원해요. 우리가 요셉의 환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요셉의 환난, 야곱의 환난을 자꾸 말하고 있는가?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이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의 7년 풍년과 기근을 깊이 생각해 봐야만 마지막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육간의 곡식들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바르는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의 환난을 듣긴 들었어요. 들었고 알면서도 마지막 때 일을 근심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고 들어도 준비하길 싫어하는 것은 그 환난은 내게는 미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자들이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4절에서 6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복음은 역동성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어요.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뜨거운 가슴이 있고 또 부끄럽지 않은 열정이 있는데 이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먹고 눕고 기지개 켜고 노래를 치절거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다 자기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만 구합니다. 자기 백성이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잡혀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때가 아니면 복음이 전할 시간이 없다고 믿고서 나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의 가슴에는 구원의 열정과 뜨거운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뜨거웠던 가슴은 옛날 이야기로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뜨겁지 않습니다. 뜨겁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어땠어 옛날 이야기만 하는데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증인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그 옛날에 뜨거웠던 주님과의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멀다 생각하여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서 가장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은혜 시대 끝자락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가장 앞서서 사로잡힐 것이다. 자, 환란이 시작되면 바벨론 포로 때도 똑같죠. 가장 먼저 이러한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던 그 부유도 다 사라져버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그 떠드는 소리가 끝장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그 지도자들의 그 기지개 켜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그날에는 다 끝장날 것이다. 그들의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생각도 그날에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심판의 날 어디서부터 측량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소에서 교회에서부터예요. 그리고 늙은 사람으로부터 장로들부터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왜 교회에서부터 심판합니까? 다른 곳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은 아예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 쭉정이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판의 날 잡혀갈 것이고,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항상 예전에 교패를 붙은 집을 다 찾아가지고 똑똑똑거리면서 교패를 붙은 집에 들어갔어요. 저도 옛날에 전도할 때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똑똑똑하고 누가 문을 열어주면 발부터 집어넣으라. 발부터 집어넣고 일단 들이밀고 봐라 이렇게 했는데, 자, 여호와의 증인은요 교패가 붙은 집을 찾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천지는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는 아예 우리는 산을 옮겨야 돼. 이제 산을 옮긴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처진 자들, 이 생명 없이 가는 자들 잡아가죠.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아무리 모자라 보여도요, 교회가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한 것 같아도 생명은 교회밖에 없어요. 생명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리들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에서 생명 없는 자들을 다 취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씩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잡혀간다고 뭐라 할 거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는 거예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도 은혜 시대 끝자락은 은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상하상에 눕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노래도 치절거리고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도 내려오죠. 예배 가운데 내려와요.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다 끝이에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쓸데없는 소리하던 그 종들의 소리가 가장 먼저 그치리라. 매일마다 말만 하면 환난 전에 교회가 휴가될 것이다. 엉뚱한 소리하는 종들,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던 그 간사한 혀의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생명 없이 떠드는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아모스를 대적하고 이런 종들 어떻게 됐어요? 북방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북방 바벨론 그 붉은 말을 보낼 때에 가장 넘겨줬어요. 가장 먼저. 그래서 계시록의 때 우리 시대에는 붉은 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성전, 자기 성전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성전은 다 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야곱의 영광 은혜 시대죠. 마지막 때 은혜 시대예요. 그 궁궐들을 미워함을, 그 궁궐들이 뭐예요?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영적으로 심령들이죠. 뭐 성읍, 궁궐들 이런 것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심령들을 미워함으로. 자, 어떻게 사는 자들 미워해요? 어떻게 사는 자들, 4에서 6절 같이 사는 자들을 싫어하고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북방 붉은 말에게 이 사람들을 붙이는데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던 것,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풍요로운 것이 다 한날에 탈취되게 하셔서 자기들이 믿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들을 다룰 무서운 자, 죽이는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같이 근심 없이 자기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 7절에 환난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설명해 줬죠. 그날에는 얼마나 비참한지 9절 보겠습니다. 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기도 접속사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이 없으면 10사람이 그날에 남았을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의 대접장에 다 넘어갈 것이다.
어떤 집이나 궁궐에 10사람이 남아있을지라도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종들과 이러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비한 자는요,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 그리고 환란을 감해주는 그 75일까지, 그래서 다니엘서에 말한 1335일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까지 100배, 60배, 30배를 다 키질해서 추수하시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생명 있는 자라면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명 있는 자라면, 내가 알곡이라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 추수하시고, 그리고 생명 없는 자들은 남김없이 다 대접창에 넘겨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시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체질도 하시기 전에, 자기 타작 마당도 정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휴거되리라. 우리는 휴거되리라. 우리는 환난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휴거가 있다고 거짓 것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뭐가 들어있어요? 그들의 내면의 그 뿌리, 이런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의 이 내면의 뿌리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난 휴거되고 싶어. 난 휴거될 거야. 1992년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지셨어요. 쓴 잔을 마셨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던져버리고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의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날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르는 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그날에 다 죽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똑같아요. 예수님 마지막 공생애를 마실 때 십자가에 이제 그 성전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귀는 똑같이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다.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지도자들, 백성들, 종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마귀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복음. 마귀의 소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를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아직 사람들이 더 살아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죽으니까. 잠잠하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하고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 4절같이 6절같이 편하게 사는 사람들, 요셉의 환난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전하고 믿는 사람들,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믿고 떠들던 사람들이 환난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다. 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보내주셨어요. 전도지를 보내주셨는데
예, 그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셨냐면, 예, 이 시대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실종된다는 거예요. 그 실종이 휴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휴거가 되면 예, 남아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들어라. 이제 그런 취지로 그 전도지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한 박스를. 근데 참 이게 어리석은 게 무엇이 어리석으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거짓된 열심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여기 있네. 얼마나 이 열심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 다 맞춰갖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저도 집사 때 갖다 놓고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잘못됐습니다. 이 내용을 이거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분이 전파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분은 심판받습니다. 왜?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예, 거짓된 열심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그릇됐어요. 여기 제목이 뭡니까? UFO가 사람들을 납치해 갔다고,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전하셔야지,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앞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모든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습니다. 그 실종 사건을 휴거라 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만일 그 휴거 사건이 있고 난 후 이 글을 당신이 읽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당신은 환란에 남겨지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참 안쓰러운 게 뭐냐면,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어떻기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기록해놨기에 이것을 작성해서 이것을 뿌리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어요. 자, 이분이 성경을 근거로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진리죠.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휴거라는 놀라운 일이 실제가 된 시점에서 당신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잘못됐어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렸죠.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 여기다 딱 적어가지고 우리는 휴거 성도다, 휴거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 15절 말씀부터 전하셔야 돼요. 15절 말씀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진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이 진리를 먼저 말한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를 주장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휴거되기 전에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가짜죠. 왜요? 환란 속에서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은 요셉의 환란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휴거될 거야. 근데 자, 이렇게 믿던 지도자들, 이렇게 믿고 따라가던 성도들이 환란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똑같이 말씀했고,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타격을 받으면, 자, 배가 파손되듯이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파손하는 겁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칩이 완전히 파손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을 믿었고 거짓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날에는 이들의 시체를 묻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날에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죽을 수 있는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든든해요. 진리가 없어도 든든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조차 나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든든한가?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붉은 말에게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서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예, 큰 집, 하나님의 집, 예, 또 심령이죠. 그래서 배가 암초에 맞아서 깨지듯이 교회가 갈라질 것이고 믿음의 집이 깨지고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 세운 믿음의 집은 타격을 받을 때 다 파손됩니다. 다 파손돼요. 내가 너희를 원수에게 넘기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환난의 날에 이렇게 사는 자들을 원수에서 넘기리라 붉은 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집이 다 무너집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집은요 지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딪히게 하실 때에 그때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세운 거짓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것들은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런 심판의 날이 온다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중에 지금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말을 믿고 거짓된 진리를 구하고 여호와의 날만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것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든든하게 믿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면서 나조차도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방주를 지으라. 근데 아무리 전해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슴은 불타요. 방주가 완성돼요. 노아의 가슴은 불타 죽겠는데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그의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홍수가 나기까지 깨닫지 못하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거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에겐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처럼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벗어진 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만큼 여러분은 핍박이 오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잠을 잤다가 못 잤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고난을 당할 것인데, 예전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걱정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혀를 찹니다. 우리를 불쌍하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냐? 왜 저렇게 사냐? 왜 유벌나냐? 야, 너 그냥 평안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노아의 때, 노스 때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 불쌍한 사람, 정신이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노아였고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사람들의 시선 따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만 생명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마다 여러분 1000사람을 여기다 갖다 놔보세요. 10,000사람을 갖다 놔보세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 깨지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자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그분은 측량추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고를 받음으로 말씀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옷 입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옷, 말씀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일기 예보를 봤습니다. 뭐 오늘만 본 게 아니고 어제도 봤고 어제 그저께도 봤어요. 근데 오늘 밤부터 일본을 통과해서 큰 비가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통과한다고 막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기상캐스터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농부들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죠. 일찍 퇴근도 하고 장사를 일찍 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 오다 보니까 자, 시에서는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그거 바람 때문에 다 깨질까봐 다 접어놨어요. 옆으로 다 뉘어놓았고, 자,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논에 물이 넘칠까봐 또 구덩이를 파고, 또 물기를 잡죠. 또 지자체들, 뭐 시니, 군이, 뭐 읍단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어때요? 침수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천지의 기상을 보면서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자주우지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말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세요. 왜 천지의 기상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건국한 지 75년 됐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앞으로 이제 검은 말을 통해서 기근에 대해서 그때 논하겠지만 올해 꼭 준비할 거 준비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7년 풍년의 때가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곡식을 저장하세요. 저장하세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태양은 지금 뭐 곳곳에 가로수가 다 타 죽었어요. 논도 엉망이고 뉴스에 보니까 뭐 복숭아니 뭐니 다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쌀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왜요? 나라에서 기존에 묵었던 쌀을 다 수매하고 있어요. 다 수매하고 있어서 지금 쌀이 4만 원, 5만 원, 6만 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그 쌀 잘 준비하시면 뭐 5년, 10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요. 내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날과 같고 롯의 때와 같고 그리고 요셉의 때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때.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날 타격을 받지 않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의 곳간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시고 마지막 때 짐승의 시대에 꼭 필요한 양식들을 저축함으로 인해서 그 표를 받지 않고 또 견딜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